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죄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 온 선교사 한 분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영어도 배울 겸 좋은 기회였다 싶어서 열심히 한국말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쳤던 그 선교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속이 상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말하는 것조차도 삼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때나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보고를 미국에 편지를 써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어제 쓰다가 안 썼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낮에 좀 속이 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한 일이 있을 때 편지를 쓰거나 속이 상한 일이 있을 때 말을 하거나 그러면 그때는 분명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선교 보고를 하는데도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하게 되고 또 말을 해도 내 본래 뜻이 아닌 내 감정이 묻어나오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 속이 편치 아니할 때는 말도 편지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참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말을 해도 또 편지를 써도 글을 써도 참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언서를 요즘에 우리 새벽마다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쭉 읽어가는데 긴 시편이 끝나고 얼마 전부터 잠언서를 읽어가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잠언서를 소개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권세를 많이 누렸던 사람, 인생을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 온갖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향락이란 향락은 다 즐겼던 사람, 그리고 인생을 그래도 가장 지혜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깨닫고 정리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지혜문서다 또는 지혜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있는 만큼 사는 겁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홀로 살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맺어가면서 삽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 믿고 산다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다른 존재와는 달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감정이 좋을 수도 있고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아서 흥분이 돼서 좋아한다 때도 있고 감정이 안 좋아서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그런데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러한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인생이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결혼했던 안 했던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가 여러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한마디 한마디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을 남긴 것이 지혜문서, 이 지혜 교과서라고 하는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 하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지혜를 모아놓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고서는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의 말 속에 사람의 지식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이 그 인생의 품질을 결정해 줍니다. 말이 인생의 품질을 결정해 줍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인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이 인생의 목적지 도착했을 때 인생을 행복했다 불행했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배, 큰 배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큰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큰 배 파워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 큰 배 파워가 센데 아무리 파워가 세든 파워가 약하든 관계없이 그 배가 가는 방향은 무엇이 결정해 주냐면 배 뒤에 달리는 조그마한 키가 배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북쪽으로 갈 것인가 남쪽으로 갈 것인가 그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마침내 그 배가 도착하는 목적지도 결국은 이 키가 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키가 방향을 바꾸어 주고 키가 목적지를 결정해 줍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키가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엉뚱한 데 빨리 가는 경우가 되고 맙니다. 키가 바로 되었으면 그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은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큰 배의 키와 같다고 말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키와 같습니다. 말하자면 내 말을 바꾸면 내 삶의 품질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내 말이 행복한 인생을 원하면 내 말을 행복한 말을 할 때 그쪽으로 방향이 바꾸어진단 말입니다. 말이 불행한 사람 인생이 결국은 불행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해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행복하니까 행복한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행복한 말을 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내 생의 품질을 올리고 싶은 분들, 내 생에 행복한 인생을 원하신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말을 점검을 하고 자기의 말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잠언서를 읽어보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제일 첫째는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도 말을 적게 하려고 힘쓰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많은 말을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말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성경은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인데 사람이 온전하기까지 얼마나 인격적인 수양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인격적인 수양을 평생 다해도 사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그나마 말을 적게 하면 실수가 적어지니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도 말을 어찌하든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도 말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 빈 깡통 굴러갈 때 소리가 더 많이 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끄럽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합니다. 그 말 많은 것이 왜 피곤한가? 대개 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이 많으면 그러기 때문에 오해를 받습니다. 속에 든 것이 없어서 말이 많은 것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속에 든 것이 좀 없을지라도 말 적게 하면 그것 때문에 말 적게 하는 것 때문에 속에 꽉 찬 사람인 것처럼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은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가 가르쳐줍니다. 근데 대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온갖 고기 집에 잔뜩 쌓아놓고 먹는 거 그러면서 다투는 것보다도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집 가졌다고 먹을 거 많이 모아놨다고 행복한 것 아니거든요. 행복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이 많지 않은 겁니다. 또 잠언 21장 9절 말씀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움막이라는 것은 참새가 깃드는 한 집의 지붕 및 한쪽 구퉁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집 안방에서 사랑하는 여자라고 아내와 함께 싸우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큰 집의 구퉁이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면서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것 그것도 참기 힘든데요. 다투면서 썩내면서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다른 의견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썩을 내면서 그러면서 막 의견 다투는 걸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이건 그 집에 한 모퉁이도 아니에요. 안방에 살다가 안방에 나가서 한 모퉁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집을 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빈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 그런 여자하고 한 집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게 잠언서 이야기입니다. 얘기가 뭔 줄 알아요? 말을 많이 하면 많은 말이 다 잔소리가 되고 소란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인생의 비극이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나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을 절대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말하지 말아라. 사람 되게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은 한번 나오면, 말을 한번 내뱉으면 이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내뱉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
많이 생각을 하고 말을 내뱉어야 된다. 독일 사람들은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본 사람보다 독일 사람, 독일 사람보다 일본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 실수가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고 생각하고 동시에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그나마 덜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말하고 나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차, 내가 하지 말래. 내가 그거 참았어야 되는데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너무도 성급하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어떤 사람이 제일 많으냐? 독일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많고, 일본 사람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많고, 말의 실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요즘 한국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까지 있는 줄 알아요? 말을 해놓고서 무슨 말했는지 잊어버리고 말아요. 왜? 생각하면 후회가 되니까. 아예 그래서 말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아주 생각 없이 말하고 말하고도 생각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속에 얼마나 실수가 많고 말 잘못해가지고 인생에 후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도 생각해 봐야 되고, 말하고 난 다음에 말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있을까 없을까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나는 하고 싶어서 하고 못 참아서 하지만, 성급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소감이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상처가 될까, 위로가 될까, 격려가 될까 생각해보고 말해야 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로 폭력을 행하고 말로 칼질을 휘두르고 그러면서도 말을 생각도 안 하고 말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언어 폭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언어 폭력. 얼마나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제일 위험한 사람? 정신병자가 카드로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킵니다. 유순한 말. 여러분, 감정이 막 북돋아 올라오는데 말을 유순하게 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쌍말하고 싶고 나도 과격한 말하고 싶고 나도 욕을 하고 싶고 막 저주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정이 격분한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 유순한 대답은 분을 쉬게 한다. 분노를 가라앉힌다. 침착하게 하고 분위기를 살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참지 못하니까 성급하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유순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 과격한 말로 분노를 자아냅니다. 상대방에 더 격노하게 된다. 잠언 14장 2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 누가 명철한 사람이냐?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자. 참고 생각하고 또 새키면서 분노를 퍼뜨리는 것을 더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급해서 말해버려야 되지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자기 어리석은 것만 노출시키는 바보다 그 말. 말은, 특별히 마음의 분노는 천천히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다가 참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 말. 잠언 15장 18절에도 그랬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이걸 절대 폭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터뜨리는 사람, 다툼을 일으킨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어찌하면 덮어놓고 지나가고 묻지 말고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코시시콜콜 따지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분노를 폭발시키면 시비만 더하게 더 분노를 다툼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인성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을 참는 훈련, 말을 지혜롭게 하는 훈련, 이것을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고, 자기도 제대로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말을 제대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말 나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는 대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억제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자문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문서에 보면 훈계라고 하는 말, 꾸지람이라고 하는 말, 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말 잘 듣는 사람이요,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아니겠어요? 근데 상대방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만 착 해버리고 나면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이 공통점은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왜?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잠언서에 보면 훈계, 계명을 잘 듣는 것이 겸손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비의 훈계가 뭐게? 칭찬이 아니거든요. 혼내는 소리고 이러면 되고 안 된다 계명을 말하는 것이 훈계 아니겠습니까? 꾸중의 말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나를 꾸중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을 잘 듣는 사람, 그게 겸손인데 그렇게 겸손하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고 하는 말이죠. 특별히 23절 말씀 보면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말을 할 때 말만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내 생활에 적용을 하는 말이에요.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리고 잠언 4장 1절 말씀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서 아비가 누군 줄 알아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향해서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씀이 나를 때리는 말이고 그 말씀이 나를 훈계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인생을 명철하게 살게 될 것이고, 그 말에 주의해라.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인생 살면서 그 말을 듣고 돌이키라. 그 말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이죠. 아버지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잘 받으면, 훈계를 잘 받으면 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지 아니하면 받은 것조차도 빼앗기고 맙니다. 복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받을 복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말과 그 훈계를 듣지 아니하면 받을 복도 받아놓고도 받지를 못합니다. 빼앗기고 만다고.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겸손. 왜? 겸손한 것이 말을 잘 듣는 자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훈계의 말씀을 절대 잘 받지 않습니다. 반발합니다. 저항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말을 보면 공격적인 말을 잘합니다. 공격적인 말보다도 수용적인 말을 잘합니다.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모든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듣는다는 말을, 그 모든 말을 잘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남을 인정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 말 속에 덕이 있고 말 속에 은혜가 있고 말 속에 사랑이 있고 말 속에 그의 고상한 인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수용적인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한테, 옆에가 부인인지 남편인지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계셔서 우리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함께 계셔서 우리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요. 상대방에게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보통 말 잘하는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자꾸 남을 지적하고 잘못을 이야기하고 험담을 하고, 이건 말재주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런 말을. 그리고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들어도요, 남 칭찬하는 말을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누구 흉보고 비난하는 말은 그렇게 밤새워야 듣기도 궁금하고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해 하고 말이에요.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남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해서 행복한 말 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말을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 불행해서 불행하다, 못 살겠다,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악순환입니다. 불행한 말을 골라서 하니까 자꾸 내 생활이 불행해지고요. 내 생활이 불행해지니까 또 불행하다는 말이 나오고 불행을 담은 언어 표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쏟아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상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불행하게 하고 그 불행해진 세상이 나를 또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말을 해야 행복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삶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아멘. 되게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은 몰라요. 다 같이 말대로 된다. 아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인생이 전개가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치고 인생이 자꾸 안 되고 어두워지고 막힙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에가 자기 입으로 토해놓은 실에 자기가 갇혀서 누에 꽃 속에 누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누의 운명이 그 꽃이 갇히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은 인생에 자꾸 부정적으로 어두워지고 맙니다. 갇히고 맙니다. 매이게 됩니다. 뭐죠? 그 매인 거. 새망에 걸리면 움직이는 만큼 더 꼬인다는 거예요. 벌레가 거미줄에 걸리면 걸려서 움직이는 만큼 더 많이 꼬이는 것처럼 내 입을 열어서 많이 부정적인 말을, 안 좋은 말을, 욕설과 같은 말을, 음담패설을, 더러운 말을, 악한 말을, 포악한 말을, 과격한 말을, 분노의 말을 많이 내뱉는 만큼 내 인생이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절망적인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생활이 되어지고 만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여러분 말에 달렸습니다. 말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우리의 말을 고쳐야 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인생이 예쁘게 전개됩니다. 말을 아주 복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들어보면 참 저 사람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존경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말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사람이 꼭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감사 행위를 보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감사할 일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늘 여러분 생활 속에 말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여러분들 말 속에 여러분의 고상한 인격이 담겨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하셔서 복되고 축복스러운 행복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